오늘은 빛이 빛이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또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은 또 동해 쪽에 가서 해맞이를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또 이렇게 어떤 신년을 맞아서 굳이 힘들게 멀리 동해까지 가서 그 태양을 맞이하려고 하는 걸까? 사실 여기도 해가 뜨거든요. 이 동네도. 그러니까 옥상에 가서 또 해를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뭔가 더 먼저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그 태양 빛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그 심정은 뭘까? 아마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어떤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 빛을 바라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어둠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빛을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친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이 깜깜한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흑암 가운데, 그러한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바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렸고요.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렇게 북쪽과 남쪽이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아주 강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용어대로라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그 북쪽부터 그 오른쪽까지 그 위쪽을 다 강대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자신들의 그 나라를 더 넓히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정말 어두운 현실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자와 관리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흥청망청 자신들이 가진 그 부를 누리며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백성들은 그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들을 미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어떠한가요? 마치 짜놓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대와 별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흑암이죠. 그야말로 어둠이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저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십니까? 그런 흑암에 그런 깜깜한 어둠이 너희를 덮칠지라도 내가 빛을 비춰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끝이 아니고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 걸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상반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절반만, 위에 절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저 뜬구름 잡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그런 어떤 말뿐인 말의 잔치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행해지고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그런 어떤 올바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사기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기꾼들은요, 이 말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말로 바꿔서 계속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폭망할 겁니다. 실컷 얘기해서 막 유튜브 구독자 수를 막 늘렸어요. 근데 폭망 안 했어. 그러면 이젠 또 괜찮을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망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정반대 말로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그 말만 들으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루어집니까?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의 현혹이 되어져서 과정을 보지를 않습니다. 과정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열매가 맺어 갈지 안 갈지를 사실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뭐랄까요? 하루아침에 막 일확천금을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하루아침에 막 삶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과정 가운데서 전혀 어떤 징조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져서 빛이 비친다고 하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져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벼락 부자가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어떤 것들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그냥 크게 고생하지 않았는데 뭐가 주식이 오르고 그래서 막 부자가 된 이야기들을 막 떠듭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느껴요. 연예인들 실제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 꿈을, 그 꿈 같은 이야기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볼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는 없지? 저렇게 많은데 텔레비전에는?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고 보다 보니까 사실 텔레비전의 어떤 많은 어떤 예능 프로라든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거슬릴 때가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드라마나 영화면은 드라마구나 영화구나 하고 볼 텐데 마치 무슨 현실인 것처럼 그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신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게 현실입니까? 도대체 저런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한테? 그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꿈꿉니다. 사실은 잘못된 거죠. 마치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텔레비전의 이야기들은 재밌자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현실인 양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며 절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한테 막 악플을 답니다. 왜? 배가 아파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상한 거죠. 마치 어떤 드라마에 나온 나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야, 이 나쁜 놈아 하고서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답니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꿈 같은 이야기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사실 다 꿈입니다. 그냥 재밌자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즐기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현실인 양 우리의 현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생기길 원하고 연예인처럼 살기를 원하고 연예인이 먹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다 꿈 같은 말뿐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빛이 비치도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말뿐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에 어떤 빛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를 좀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기묘자, 모사. 모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막 이렇게 전쟁할 때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모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기묘자와 모사가 같이 이거는 하나로 붙어있는 말인데, 오늘날의 평범한 말로 번역하면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요새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막 텔레비전에서 인기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냥 마치 그분이 하나님인 양, 그분이 예수님인 양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신흥 종교예요, 사실은. 거의 종교 수준으로 그 사람을 떠받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모든 분야의 얘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기에 참 저런 거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얘기들은 저거는 하나만한 얘기 아닌가? 지금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냥 박사라는 간판만 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것과는 다르겠지요. 그분의 경험과 또 그분의 어떤 그런 상담해주는 능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인기를 끌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정말 다 호들갑스럽게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상담을 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누구인지, 내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온갖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절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그저 듣기 좋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맞아 하면서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지금 유행하던 그 전문가는 또 다른 전문가로 금방 대체됩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백종원 씨 음식 만드는 거에 다들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이제 또 다른 전문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또 얼마 가지 않아 또 사람들이 지겨워하며 또 다른 전문가로 바꿀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뭐지? 그런 유행들을 보면 그 순간순간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상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의 말은 허무하죠. 나를 실제로 도와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뻗는 손길들은 일시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진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심지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건 잘했지. 아, 내가 이런 건 열심히 했어. 아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거 싹 뒤집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사소하게 여겨지는 부분,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영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조금씩 달라져가는,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생각, 그 말 하나, 그 행동 하나, 그 조그마한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야, 이건 뭐 안 될 것 같아. 아, 이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전혀 다른 정도가 아니고 참 희한하게 180도 달라요. 어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밑바닥에서, 우리의 이면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했던 어떤 말들 기억하시는 거 있죠? 아, 내가 애들한테 좀 이런 말을 많이 했네.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말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들, 사실은 그게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똑바르면 돼요. 아이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똑바르면 자연스럽게 그게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뭘 어떻게 그냥 잘 가르쳐 보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이시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교육의 힘들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지식으로 사람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요새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들,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우리를 형성해 갑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계산을 하면 못 삽니다.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누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어져 간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못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가르치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능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